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생명의 떡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이요, 눈들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은 먹고 살게요. 넘치고 넘쳐서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기근과 배고픔과 가난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따라다녀도 먹고 살겠다라는 것에 눈이 뒤집혀서 그분을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량이 되셨습니다. 속량이 됐다는 것은요, 값으로 대신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예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예시장에서 종을 삽니다. 노예를 사요. 돈 주고 사고 그 노예를 내가 너를 속량한다. 라고 하면 너 이제 자유케 됐다라는 것이죠. 값 주고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원수로서 심판받을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근데 그 만나가 주는 의미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한 것인데 그 만나만 먹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제자들 중에 여럿이, 그러니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도다라는 겁니다. 어렵도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뜯어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살 주세요 하고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은혜로 내어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받아내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이 성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내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이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데요. 그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수고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달라고 소리치고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행함과 할 수 있는 능력만을 믿기 때문에 어렵도다라는 것이죠. 어렵도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의로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면서 수군거리다가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그리고 12명만 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까지는 우리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시편 81편을 읽었는데요. 그 1절을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 근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업도 그냥 대박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풀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을 탐하였는지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먹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후회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요. 그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받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때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형편은 어떻게 됐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는 멀쩡하게 자기 몸으로 뛰고 걷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할 때 천사가 환도뼈를 툭 쳐가지고요. 디스크가 팍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요.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될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일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에 있던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요, 예배당을 지하로 팠어요. 지하로 팠는데 지하를 얼마나 깊게 팠는지요? 엄청 깊게 팠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깊게 팠더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샘이 터졌어요. 펑펑펑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당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요, 샘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천할 물도 안 됩니다. 저기 원주 온천처럼 좀 미지근한 물이라도 나오면 괜찮을 텐데요. 그냥 이건 지하수인 거예요. 그렇다고 건축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또 그 한 구석에다가 더 깊이 우물을 팝니다. 더 우물을 파니까요, 물이요 글로 다 쏠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위를 맞춰서 거기서 퍼내면 이제 지하 땅속 바닥으로 물이 안 솟아오르고요. 퍼내지 않으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퍼내는 거죠. 퍼내는 거예요. 예배당이 지하인데. 근데 이 퍼낸 거 모타로 퍼내는데 모타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예배장의 물을 쭉 차는 겁니다. 자작하게. 그리고 또 막 모타로 퍼내고. 하여튼 샘이 솟아나도요. 거기다가 뭘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야곱과 같은 속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열정,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어렵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렵도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할 때 이 육이란 인간의 행함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육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참 많죠. 이것저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란 어떤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도둑질 하지도 않고 오늘 교회 오면서 신호 위반도 안 했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그러냐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죄악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되나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 그런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시도록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영으로 되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6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요.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참 어렵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참 감사합니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풍성함을 깨달아 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 그리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 저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길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요,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보고 올라가십시오. 유대에 가서 한번 빵 떠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지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양으로 보내라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출세하라고. 말은 제주도로 가야 출세하는 것이고 사람은 한양으로 가야 출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교를 얼른 가려고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것. 그렇듯이 예수님 당신도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떠서 스타가 돼서 그래서 한번 위대한 지도자로 한번 서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요. 옳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니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만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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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기쁘고 감사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것은 은사의 한 종류이죠.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언 해야 성령 받은 것도 아니죠. 성령이 임한 분명한 증거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죽이려 할까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거하시며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치는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쳤나요? 안식일 날 고쳤습니다. 안식일의 주일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며 안식일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안식일 날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니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은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저 바벨론 말이에요. 바벨론 말. 바벨론 나라 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온 사람들이요 그대로 아람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학파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말들이요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다툼이 일어난 것은 왜 일어났느냐? 율법 해석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건가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의 그런 모습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과 뜻을 저버리는 유대인들을 악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그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어준다라는 식으로 믿는 믿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서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니 이전에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이 다 사라져 없어져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쫓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했나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일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 목사가 이런 일을 행하면 정말 능력 있는 목자다. 그러면서 막 열광하고 따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떠나가라. 그러니 이 말씀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거든요. 영광을 누가 받으면요? 사람이 받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것.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드리는 제사, 나 더 이상 받기 싫다. 왜 그러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행하신 그 후에는 하나님 뭘 기뻐 받으세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의 예배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이 된 남자아이의 그 포피를 떼어내는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요. 이 할례 때가 안식일에 걸려도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거. 그런데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할례는 행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일에는 너희가 분노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죠. 그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하루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 받으시는 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 이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엇은 말이냐 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댄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왔다 그에게 가느냐 하는 그 말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보내셔야 또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십니다. 무엇에 대해 목마르지 않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찬양하는데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요? 좀 돈도 많아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요. 누구만 계시면 돼요, 사실? 예수님만 계시면 되죠. 억만금이 있어도 통장에 몇 천억이 예금돼 있어도 내 호흡이 끝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생수의 강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생명생수가 흐르니 그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다 약초가 되고 생명샘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흘러내릴까요? 물이 스며 나옵니다. 물이 철철철철철 스며 나오더니 그것이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어깨에 차고 머리 위로 큰 강이 되어서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다 약초가 되는 바다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샘이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강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냐. 아멘.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이 만난, 모세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악한 사단마귀가 언제라도 흔들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마귀의 유혹, 시험이 있을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뭔가를 이 세상 것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했는데 자꾸만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고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